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정말 화내는 일이니?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보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였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오. 그러자 모두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도.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신문은 그러니까 목요일 밤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부터 새벽까지 이 재판이 이어져요. 그리고 새벽에 바로 이제 재판이 결과가 나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세 차례 이제 신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하고, 그리고 이 안나스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두 번째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1명이 되는 유대인들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내들인 대표. 그러니까 사내들인 그 의원들에게 앞에서 이제 또 신문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총 세 차례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총 세 차례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 당하는 것이 사실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심리는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법상.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 안에서 신문 당하게 돼요. 비밀리에. 두 번째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변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를 두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자기 변호에 대한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심판, 결과는 답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예수님은 무조건 사형이다 결정되고 신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사형인데 이 사형에 합당한 죄 목록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신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중대한 재판, 특히 예수님은 지금 사형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형에 관련된 재판은 최소한 이틀 정도 시간을 두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재판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결정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안식일이거든요.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시작되면 사내들인 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사형으로 딱 선고해놔야 마음 편히 그 안식일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것을 날치기로 통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절기 중에는 절대 신문이나 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신문당하신 절기는 무엇이죠? 6월절 절기.
원래 6월절에는 이런 재판을 열지 않아요. 신문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억지로 트집 잡고 신문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뚜렷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치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증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하는 어떤 그런 증오와 분노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합당한 죄가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씌우냐면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씌워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막 증거를 내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예수님이 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좀 조심하면 좋은데, 그 솔로몬 성전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붙들고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한테 좀 맞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모르겠냐라고 대답하셔요. 내가 하는 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겠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딱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유가 신성 모독죄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주이시한테 신성 모독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도 왜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하냐면 그 신성 모독.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신성 모독죄는 사형, 무조건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바로 예수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야바가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전에 말했다. 이 말씀은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분노에 차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과 조롱과 폭력까지, 예수님 뺨도 때리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 얼굴에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싸다기를 때리고, 이런 일을 예수님 앞에 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이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오라 그래. 여러분, 이번에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험해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거침없는 말들을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함부로 하겠어요? 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서 저렇게 말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런 결론밖에 안 나요. 하나님을 단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노의 말을 다 쏟아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을 하찮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앞에 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듣고 읽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습게 보고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요. 대제사장한테 모든 신문을 다 마치고 이제 사내들인 앞에 서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67절에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해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신가요? 그리스도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의미이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웅인 거죠, 영웅.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실 분으로, 혹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인자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하세요. 내 짐승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오는데 옛적에 항상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해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인자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놨어요. 다니엘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온 땅 가운데서 모든 나라를 통치할 나라의 왕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이스라엘 정부를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다. 지금 너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소멸하지 아니하시다. 영원한 권세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스릴 그리스도다라고 그들 앞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내들인 71명의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겠죠. 내가 예수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재판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그들이 재판을 해서 그들이 어떤 권력과 권세와 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오케이 했기 때문에, 예언했기 때문에, 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세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으세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걷는 어려움, 고난, 힘듦, 그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나요? 기쁜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좋은 일만 됐다고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 일이 됐습니다.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여러분, 저는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나아간 얘기지만 저는 그런 것 좀 좋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원금 낸다.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닌가요? 꼭 대학에 붙어야만 인도된 건가요? 직장에 떨어지면, 붙으면, 그럼 그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꼭 붙어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감사원금 내는 거 그냥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또 얘기해서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쁜 일도 하나님의 뜻,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할까요? 뜻을 발견하고, 떨어졌다면 하나님, 저에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면,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경험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때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내들의 공의에서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려고 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오랜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말씀이 육신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취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하죠.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꼭 죽이고야 말 테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과 인기를 예수님이 독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최고였어요. 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기와 그 존경과 그 권세와 힘이 누구에게로 옮겨져 갔냐면 지금 예수님께 옮겨져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들에게 증오와 분노와 예수님에 대한 질투의 마음들이 이들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질투와 증오의 마음이 결국 어떤 마음으로 변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 살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인의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묵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써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 증오와 질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들이 가졌던 마음이나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나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양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만왕의 양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요. 원망해요. 제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할 수가 있어.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모습이죠.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 예수님 욕하고 떠난 사람들 다 저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 저와는 다르게 반응하죠.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윽박지르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다 엎어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상대를 윽박지르지 아니하셨어요.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아니하셨어요. 제가 이게 진짜 제 안에 저도 진짜 욕을 달고 살았거든요. 제가 중학교 아직도 생각나요. 중학교 때 하도 숫자 욕 있잖아요. 그게 입에 뱄어요. 그냥 숫자, 숫자. 이게 하도 입에 배서 교회에서도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학을 못했지만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선배 친한 교회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말 절대 입에 담지 말라고. 밖에서 해도 되죠.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지 말아요. 그 경고가 아직도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게 제 입이 아주 더러웠어요.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어색해요. 좀 웃긴 얘기지만 한번 제가 그 예전에 그 김수미 그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막 욕한 그 어떤 할머니 배우가 있는데 막 욕하는 걸 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래서 야, 나 저렇게 찰지게 욕이 나오나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혼자 있을 때 안 나와요.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입에 이렇게 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심하게 나오는 게 이 멍충아 요거 이런 말 이런 거만 나오지 뭐 이런 막 이 상스러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툭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운전자가 공감하실 텐데 운전할 때 운전할 때는 그냥 툭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준섭이랑 로아가 탔을 때 그 무의식적으로 탁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내가 아직 덜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데 뺨을 맞았지만 반격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었지만 예수님이 묵묵히 참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눈을 가리고 야 선지자라면 맞춰봐 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예수님 뭐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아니하셨죠. 그러니까 빗발치는 그 악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 고통, 그 힘듦을 끝까지 선하게 묵묵하게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봤냐면 베드로가 봤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그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후에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선하게 잘 이겨내는 그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썼어요.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고백해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그건 자랑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누가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 예수님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어떻게 하려?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기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 길 따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그 선한 길을 따르려고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내 힘을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침뱉음을 그냥 묵묵히 참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호구다, 바보다, 왜 참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눈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님 닮은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뭔데 예수님이랑 똑같이 살아? 이제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시나요? 고난을 참고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호구라고 얘기하지만 그 호구가 되는 인생을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복음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여러분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하여 좀 손해보는 거? 손해보셔요. 손해보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조금씩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여러분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직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손해보는 것 기꺼이 감수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는 힘을 내세우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하여 이 힘 쓰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것을 참고 견디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우리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런 길을 묵묵히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기쁨으로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